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빌립보서는 기쁨이 충만한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지 함께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 책임을 다하는 삶,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기쁨이 충만했던 두 번째 비결을 함께 배우고 싶은데요.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를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을 당분간 받지 않는다고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유학생들의 사상 검증을 하기 위해 SNS를 검사한다고 하고 또 유학생의 비율을 궁극적으로 31%에서 15%, 즉 절반 이상을 줄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일을 할 수 있었던 OPT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죠. 자국의 이익과 또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저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유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유학생들 이번 여름에 한국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유학을 위하여 준비하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갑자기 불확실해진 모든 상황에 당황할 것이고 기쁨이 없는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기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은 기쁨을 빼앗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삶의 순간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했던 어떤 일을 수행할지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 사형이 집행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주변 상황은 불확실함 투성이었지만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불확실함 속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가 확신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와 같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그가 과연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그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과거에 신뢰했던 세 가지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이에요. 신분. 그는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5절에 보시면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 왕국은 분열되어 10지파의 북이스라엘과 유다, 베냐민 지파의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721년 멸망하는데 아시리아 제국은 자국민들을 다 불러와서 북이스라엘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자손을 혼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자손은 유다 지파 사람과 베냐민 지파 사람만 남게 된 것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바울은 이것이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혼혈로 남게 되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울 당시에는 사마리아 지방의 일부만 남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혼혈이라는 이유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에스더서에 남아있는데 에스더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엄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아닙니까? 즉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 당시에 유다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 중에는요, 외국인들도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즉 순수한 혈통의 히브리인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는요, 사회에서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러한 집안의 내력, 순수 혈통의 내력이 큰 힘이 되었고 바울도 이러한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고 그 힘을 이용했던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신분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했고 신뢰했어요. 신분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죠. 그냥 주어진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이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입단 과정을 거쳐서 바리새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면 율법에 나와 있는 명령들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려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는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함께 모여 바리새파를 결성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적으로 그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았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바리새파 하면은 우러러 봤습니다. 바울은 그가 했던 그 선택, 바리새파 사람이 되는 그 선택, 자랑할 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세 번째로 그가 신뢰하던 것이 있었는데 자신의 실력입니다. 그는 소속이 바리새파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실력이 출중했던 것이죠. 실력뿐만 아니라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적으로 자기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조항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이 율법을 범한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노력하는 실력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신뢰하던 과거의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전혀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변했기 때문에, 변함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것들에 대하여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오늘 바울의 편지를 기초로 해서 세상에서 얻은 신분, 선택, 실력, 정말로 배설물로 여기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사역 연구소를 운영하는 방성기 목사님은 칼럼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장 일에는 그다지 열심을 내지 않고 이른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것에 비하여 과거에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해롭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해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돼 보니까 그것에 비하여 과거에 추구했던 실력이나 노력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성기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가 배설물을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 자체가 배설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요, 그가 받은 믿음의 유산, 교육, 경력, 로마 시민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매우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할 때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의 과거가 없어짐을 경험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받은 것, 내가 쌓은 것, 내가 선택했던 것, 그것을 신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쌓은 것들이, 내가 한 일들이 해로 여겨지게 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가 신뢰했던 과거가 배설물이 되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를 아쉬워하거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과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복음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과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아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확실하게 정리한 바울의 현재의 삶은 어떨까요? 바울의 현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막 뛰는 러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앉아있는 사람은요, 아무 이유 없이 앉아서 쉴 수 있지만 뛰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린다는 것은요, 목적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소스를 사용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이용했어요. 율법의 지식도 잘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이용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도 이용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도 붙잡혔어요. 예수님께 붙잡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앉아 있습니까? 불확실한 속에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평일에 새벽에 일어나 스쿨버스를 운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또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시키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그 사실로 기쁘게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 그런 기쁨이 충만한 것 결코 아니에요. 날씨가 85도만 넘어도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제가 햇볕을 받고 엔진에 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운전자는 땀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이 밀려와요. 그런데 학생들은 앉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제 눈치를 보면서 운행 중에 막 자리에 옮기고 일어섭니다. 그러면 막 화가 나요. 아이들을 저 몰래 막 음식 먹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버립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마치고 버스를 청소할 때는요, 아이들이 버린 휴지, 과자 부스러기, 또 껌, 아이들이 왜 이렇게 껌을 많이 씹는지 모르겠어 껌을 막 아무데나 붙여놔요. 그러면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나의 기쁨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세상 일들이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들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 잠깐은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페이데이 날 잠깐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상 속에서 기쁨 찾지 않았어요. 그는 현재의 삶에서 확신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속에서, 그 확신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이라는, 그래서 나는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산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날씨에서조차, 그죠? 아이들의 조그만 움직임에서조차, 회사에서 어떠한 조그만 일에서조차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는 확신을 여러분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달려가는데 무엇을 위하여 달려간다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이 어떤 상인지, 그 상의 종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현실의 삶에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요? 바울은 이러한 확신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 받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바울도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고 바울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이 확신이 흔들린다면 우리 삶 중심이 흔들려져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 인터뷰해 봤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지금 바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왜요? 그 전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확신 없이 살아가는 분들, 믿음 있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으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